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할 것입니다. 제재당하고 쫓기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편하게, 안락하게, 더 나아가 일은 적게 하고 소득은 많은, 그래서 좀 더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도 그런 삶도 없습니다. 얻는 만큼 일해야 합니다. 주는 만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없을까를 고민하며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죠. 비투, 영끌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모은 전세금인데 이 빌라왕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가난과 풍요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통해, 높고 낮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주시면서 때로는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때로는 높아진 어떤 모든 것들을 허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십니다. 왜요? 더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 세상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이 목격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고 계셔요.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광을 가리는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믿음은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욕이 가득한 청년의 때 유혹을 받은 청년이 나와요. 한 나라에, 한 제국에 권세가 한 2, 3위 정도 되는 그 놀라운 권력자의 아내가 노예로 있는 한 청년을 유혹합니다. 너 나랑 하룻밤만 자자. 너 나랑 하룻밤만 자자.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만 조건들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너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어? 야, 쾌락을 즐기면 어때? 네가 원하는 고향으로 갈 수 있어? 이 청년이 원했던 삶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유혹이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외칩니까? 이 청년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을 따라, 성경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 때는 지혜롭게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옳아, 그런 생각에,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좌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만하게 세상이 굴러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상상하거나 준비하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나름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어쩌면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돈도 잘 버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악인입니다. 그러나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악인에게 임하면 악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생전에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생전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저 죽일놈 하는데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니잖아요. 거짓되고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삶은 더 평안하고 자식들은 금수저로 험한 꼴 보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 악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이 세상을 악인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악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평안할 수 있어요. 계획한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 절망, 공포, 두려움, 저주, 죽음뿐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경 기자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시험에 들 뻔했어요. 시편 73편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을 잃을 뻔했다 이 말이죠. 잘못 길을 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에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같은 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런 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아파요. 같은 12절 13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태도를 안 바꿉니다. 같은 편 16절로 19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끝을 볼 수 없어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야, 세상은 만만치 않아.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래야 너 넉넉해질 수 있어. 같은 편 22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삶에서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진다. 그럼 의인은 세워주신다. 그래야 되는데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너무하시죠? 하나님께서 좀 의인들에게 갚아주겠다. 풍요롭게 하겠다. 높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고난, 환난, 핍박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이 두려워요. 죽을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 악인을 이용해, 얘들아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네 소망이 뭐냐? 네 소망이 진짜 소망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문제, 환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네 안에 있느냐? 악인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악인이 날뛰고 설칠 때, 생각지 못한 환난이 닥쳐올 때 믿음 못 지키죠.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망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체로 소망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유예요. 좀 더 건강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뭔가? 하나님 자신이 소망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가 소망인가? 이 세상 나라가 소망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인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소망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이 소유할 때 모든 상황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이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죠. 그분.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해주시든 구해주시지 않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신실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선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왜 부활신앙이 있는가를 물어야 할까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뭘 찾는 분이에요? 소망을 찾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에게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이 신앙이 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외치며 살았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이 건들 수 있어요. 사탄이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인생이, 삶이 끝없이 두려운 거예요. 끝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도 세상 사는 방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삶은 괴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여기서는 아멘 맞습니다. 나가서는 그 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단 1%도 있었다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다윗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군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단 한 사람만. 누구만?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어요? 그 사람 사용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소리 안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로 결판 내지 않겠어요?
예?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삽니까? 따지잖아요. 그래, 기드온아, 내가 널 사용할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몇 명과 싸워서? 예? 13만 5천.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한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아예 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번 사저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단 1%라도 있으면 로마로 안 갔어요. 예. 왜? 거기 가서 순교의 피를, 참수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만약 베드로에게 그 공포가 단 1%라도 남아 있었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좀 더 소유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더 안락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찾고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저에게 참 도전을 주는 장로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산에 가서 11명의 친구를 만났대요. 11명이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골프를 치는지. 이 장로님은 자기만 탁구 친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업하려면 골프 치세요. 저는 안 칩니다. 골프를 쳐야 내 사업이 잘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 치는 분들 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을 드라이브 하셔요. 최악의 조건 상황 속에서 정점을 찍게 하시는 역사. 새벽 예배부터 부서 회의부터 교사부터 차량 운행부터 저에게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사업차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세파를 헤쳐 나가시려고 합니까?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 문제, 환난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죽음도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네. 아득한 나의 갈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